제목이 소문난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각각의 소문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좋은 소문으로, 또 어떤 교회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소문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것이 사실과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헛소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소문대로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소문보다 더일 수도 있습니다. 소문보다 더는 소문보다 더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소문보다 더 나쁜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혹시 듣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좋은 소문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문입니까? 우리 교회는 모쪼록 좋은 소문이 많이 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로서 빛과 소금으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담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소문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바울을 비롯한 그 선교 팀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는요, 그들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운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1년 채 안 된 때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된 어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좋은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50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내면적 어떤 상태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라고 말을 하면 그 내면적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또는 우리의 자세나 태도로, 또는 우리의 행위로서 내 내면에 심기어진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역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그 야고보 장로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 장로가 마치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몸과 영혼에 비유하여서 영혼이 없는데 그 몸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 그런 것처럼 행위가 없는데 그 믿음이 어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야고보 장로하고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설왕설래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강조를 하는가 하면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믿음을 대단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자들아,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서신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울이 믿음의 외형적 표현인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서 내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미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행위가 수반되어진, 전제되어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행위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과연 이런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하나님만 섬기는 절대적 신앙,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역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구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우글우글거렸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대장부다 라는 말을 할 때는 다른 그 어떤 이 땅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에 솔깃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에 한눈 팔지 않는 이러한 절대적 신앙을 가리켜서 믿음의 역사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밖으로부터 환난이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파고드는 마귀의 유혹이 되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또는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위협하는, 흔들리게 만드는 이단 사상들이 되든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편단심의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러낼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노력하는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6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대로 살겠다라고 끊임없이 주님을 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본받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아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점점 자라나는 거죠. 이 믿음의 자라나는 과정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들음은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런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역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믿음이 우리의 내면적 상황이라면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우리가 열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있는 신앙,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보아서 전혀 나쁜 열매로 드러나고 있다면 그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믿음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쭉 보시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열매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다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믿음이 역사되어지도록, 운동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나이를 불문합니다. 어느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삶에 있어서 준법 정신도 별로 없고 윤리의식도 희미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는 것, 열매가 있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평 동북에 속한 온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위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옆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의 수고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수고가 거기에 들어가는가? 그다지 딱히 이렇게 드러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엊그제 어버이날도 지냈고 이제 어버이 주일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머니, 아버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로 많이 해도 한 번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대하여 부모님이 얼마만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인정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물론 좋은 부모님들이시니까 그래 바빠서 못 오는 거야 이해를 하시지만, 그래도 그 바쁜 와중에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수고가 만약 따른다면 그것은 아마도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교회에 모여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 모이기를 힘쓰는 수고, 이 수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모입시다. 우리 최소한 예배는 빠지지 말고 예배 때마다 모여서 찬송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고 마음껏 목청을 다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하고 경청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수고라면 수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필요한 수고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쫙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멋지게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만이 나타나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마땅한 이웃사랑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말씀이 균형 있게 잡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가 뭐냐라고 할 때 그 뒤에 17절 18절에 보니까 누가 만약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찌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형제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 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요청되어지는 수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주신 시간이나 재물이나 아니면 재능, 은사들을 지출하는 겁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비용 지출하는 수고를 할 때 비로소 거기에 형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풍성한 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수고가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기쁨이 넘치고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교회죠.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이 모임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충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사랑의 수고가 없는 교회는 갈등이 비화되어져서 분열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는 그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빨리 화해하는 거예요. 빨리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빨리 용납을 하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건드릴 때에는 철저하게 잘라내야 되고요. 진리에 우뚝 서야 되지만 사람의 관계에서는 용서하는 법을, 관용하는 법을, 수용하는 법을, 너그러움을 배워야 돼요. 너그러움이 많은 교회는 거기에 따르는 사랑의 수고가 있게 마련인데 그러한 수고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가 기쁨이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한 교회가 됩시다 주창하고 입으로 외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끊임없이 받아내는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그러한 훈련하기로 기꺼이 하고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해내고자 할 때 우리 교회는 분명 사랑의 수고가 풍성해서 각처에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살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내가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뭐냐? 하늘을 향한 소망입니다. 이 땅으로 우리가 끝날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시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이 소망이 있는 교회는 얼굴 표정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날 것 같이 사는 얼굴들은요, 여기서 끝장을 봐야 돼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끝장 봐야 되고요. 나의 옳음을 주장해내야 되고요. 증명해내야 되고요. 이런 것들로 피곤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잠시 살다가 가게 되어질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슴에서부터 풍성한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좀 복잡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의 표정들이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나눌 때에 그런 대화들이 전부 그래도 우리 이겨냅시다, 견딥시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같이 볼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한 이야기들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 소망이요, 왜 인내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환난의 시간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좀 잘 되는 때가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의 시간들, 암울한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는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꾸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었던 이러한 모습들처럼 믿음에 있어서 또는 사랑에 있어서 하늘을 향한 소망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과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야, 저 교회는 하고 좋은 소문이 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회에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멋진 신앙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